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일상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이죠. 이번 한 주도 일상 기도회로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선 내용을 받아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의미죠. 앞서 3장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바울은 3장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맥락에서 본문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부른 후에 4장 1절 끝에서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말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한마음으로 굳게 서서라는 표현과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살펴나가는 맥락에서 문맥 속에서 한번 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 너희에게 권하고 있는데 너희는 주 안에 서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고 2절에서는 이 주 안에서 서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어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주 안에 서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야기하며 두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오디아라는 인물이고 두 번째로는 순두계라는 인물이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맥락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유오디아라는 인물과 순두계라는 인물을 권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권하는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죠. 아마도 그들에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바울과 함께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게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순히 이 두 사람에게 권한 것이 아니라 이 3절의 맥락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 전체의 사람들에게 권하면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3장에서 이어지는 문맥에서 볼 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주 안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4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필요한 권면들을 해나가는데 그 권면들이 몇 가지의 명령문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의 명령어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뻐하라라는 거죠. 아마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보면서 그들에게 권하면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맥락에서의 기뻐하라라는 것이면 성도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맥락에서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뻐하라라는 맥락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루에 기쁨이 있는 어떤 하루 가운데 계속해서 변해가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도 지금 이 고난 중에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의 기본 자세가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에서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죠. 아마도 이 관용이라는 것은 법조문이나 강습에 있는 권리들을 일일이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는 사려 깊은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선이라고 하거나 양보와 같은 개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자신의 갈등이 있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들은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기쁨으로 가져야 하고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를 관용이라는 태도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가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셋째와 넷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와 네 번째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아뢰라의 맥락에서 등장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감사하라라는 거죠. 신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기도, 간구, 감사, 구할 것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 구절이 몇 절입니까? 이제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구할 것,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단어를 다르게 언급하고 있죠. 아마도 이 맥락에서는 이 기도가 얼마나 엄밀한 의미에서 풍성하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어쨌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라는 기본적인 자세와 관용이라는 남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야 하는데 그들이 아뢰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겠죠. 이 모든 권면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면 앞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태도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기뻐함과 그리고 관용과 염려하지 않는 것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는 본문으로 이어져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러한 태도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그들 가운데에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는 끝으로라고 시작하면서 몇 가지의 태도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8절에서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을 조금 더 직역해서 이야기하면 숙고하라라고 번역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 성도가 이 형제들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숙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참된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그들이 생각하고 숙고해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본보기로 제시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무언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풀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몇 가지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태도로 등장하는 것이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세 가지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숙고해 나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8절 본문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서로를 기도하면서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고 감사할 것으로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아뢰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할 때 앞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에 한 주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무엇이 참된지, 경건한지, 옳은지, 정결한지, 사랑받을 만한지, 그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를 숙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도 동일하게 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들이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의 이 성도의 자세로서 기뻐함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또 다른 타인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는 마음과 동시에 관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이 옳은지 참인지 경건인지 정결인지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또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또 그 가운데 성도의 모습들이 우리의 숙고함을 통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교회도 또한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